우리가 마가복음 13장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봤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멋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감탄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크고 높고 아름다운 건물들을 보면서 감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세상을 보시면서 멸망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붙잡고 정말 가야 될 것이 무엇이겠는가? 인간이 정말 쌓아 올리고 인간들이 만든 어떠한 그 화려한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정말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될 것이고요.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시대에 또 종말의 시대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가복음 13장을 통하여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마가복음 13장을 통하여서 환난의 날과 그 종말의 날 성도들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정말 임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 참된 예배라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될 것이다. 서지 못할 것이 어디겠습니까? 성전 아니겠어요, 성전. 예. 14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다니엘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될 것을 이미 예언을 했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케 되어지는 것들을 말을 하는데요. 제자들을 비롯한 이 유대인들은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그 어떤 것이 그러면 이 성전에 서게 되는 그것들을 보게 되는 날들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만학자들은 이 말씀들을 해석할 때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더럽혀지게 된 그 사건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유대를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에 그 제우스 신상을 세웠고요. 유대인들이 가증하게 여겼던 그런 돼지를 올려놓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비슷한 일은 주전 580년에도 있었습니다. 주전 58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최초로 파괴가 되는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적이 있잖아요. 바벨론은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시드기야의 모든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바벨론 군인들은 성전을 불태웠고요. 성벽을 허물었고요. 성전에 귀중한 모든 물건들을 바벨론도 다 가져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더 이상 예루살렘 그곳 성전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현상이 주 70년에 다시 한번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황폐케 되는 날은 이스라엘의 그런 심장부가 로마에 의해서 점령되는 날이잖아요. 로마의 전쟁에서 유대가 패배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로마는 무력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했고요. 성전을 파괴했어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 어떤 기록에 의하면 1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는 그럼 제자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했는지 14절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이러한 정말 급박한 일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예?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가라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는 날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극심한 박해의 날이 되겠습니다. 예?
로마에 패배하여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할 때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마가복음 11장 후반부부터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근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도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목숨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가 막 쳐들어올 때요,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케 되는 것을 바라볼 때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때 원하시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살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럼 도망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주의사항을 또 한 가지 주는데요. 어떤 주의사항을 주는지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아라. 옥상에 있으면 집에 있는 물건은 가지러 들어가지 말아라. 그냥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밭에서 일하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기 위해서 또 집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밭에서 일하다 말고 그냥 빨리 도망가라는 것이죠. 왜요? 급박한 상황이니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위태로울 때 어떤 그 물질에 먼저 집중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먼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공회에 끌려가기도 했잖아요. 회당에서 매질도 당했습니다. 정말 공권력자들 앞에서 신문도 받았지만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들을 알았을 때는요, 살기 위해서 광주리에 담겨져 성벽에서 피해서 탈출했던 적도 있습니다. 칼빈도 로마 카톨릭의 박해가 심각해졌을 때 자기의 고국 프랑스를 떠나서 스위스 제네바로 그렇게 피신을 갔잖아요.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극심한 환란이 올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요, 그 환란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거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아닌지는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후반부부터 12장까지 계속 살펴봤습니다. 정말 목숨이 위태로울 때 해야 되는 일들은 환난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피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난에 맞서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전 580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도 이제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요.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 하면 그때는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아라. 그냥 그 유대 땅에 남아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애굽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칼이 따라간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으로 하나님께서는 도망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환난의 때에 그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뭐라는 겁니까? 먼저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환난의 때에도 말씀에 집중하면서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정말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내 지혜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키는 것이 중요하니까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데 그것이 정말 멸망하고 파괴되면 어떻게 하나? 그건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무모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또 바벨론이 이미 유대를 점령했잖아. 주전 580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겠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애굽도 곧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정말 지금이 도망해야 될 때인가, 아니면 도망가지 말아야 될 때인가, 우리는 말씀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 지혜, 내 눈에 보이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으로는 분별할 수 없어요.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를 의지할 때, 또 진리를 정말 쫓아갈 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어떤 생명까지 보존할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의 생명까지라도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주전 580년과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케 된 것은요, 일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잖아요. 바벨론이 멸망시켰습니다. 로마가 멸망시켰어요. 이거는 역사서에도 다 나오는 그런 사실의 이야기들이에요. 일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유대를 멸망시킨 것은 바벨론과 로마이지만 그들을 사용한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벨론과 로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마음대로 종교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요, 몽둥이 역할을 이 바벨론과 로마가 했던 것이죠.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와 하나님의 몽둥이의 역할을 하도록 아수르를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가 강대국이었고, 바벨론이 강대국이었고, 로마가 강대국이었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그 진노의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진노의 막대기로, 진노의 몽둥이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이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갑자기 찾아오지만,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예고를 하신다는 겁니다. 예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몇 날 며칠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고를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고 없이 어떠한 그런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전 58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에,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케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잖아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하셨습니다.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에도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셨고요. 또 지금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도 지금 다시 한번 예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고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는 이유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기 위해서 예고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준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만 이 환난의 날들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에 그 환난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셨는가?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께서는 예고하고 계셔요.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올 것인데 그날이 오기 전에 너희가 준비해야 될 게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18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날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 큰 환난의 날이 오기 전에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은 기도로 그날을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더 큰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더 정말 심한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를 준비하는 겁니다.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날은 정말 무시무시한 날이잖아요. 무시무시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악의 날이에요. 최악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겨울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더 큰 고난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성전을 파괴하기로 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기로 했어요. 그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성전은 반드시 파괴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불변의 진리예요. 반드시 세상에 종말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의 날은 필연적인 날인 것이죠. 그럼 성전이 파괴되는 날, 산으로 정말 도망가야 하는 그 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정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바닥까지 떨어졌다라는 그런 말들을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상황보다 더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는데요. 그래서 바닥을 뚫고 끊임없이 어디로 내려가요? 지하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지하까지 내려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전이 그 파괴되는 날은 이스라엘이 정말 바닥을 치는 그런 날이었지만 산으로 도망해야 되는 그날이 겨울이라면 그거는 정말 지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날들이 되는 거죠. 바닥보다 더 최악인 그 지하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준비시키고 있어요? 기도로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정말 겨울이 되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확정적이기 때문에 기도로 더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도록 준비시키는 거죠. 산으로 도망하는 그날이 정말 산에 먹을 것도 정말 많고 밖에서 잠을 자도 되는 따뜻한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날이 겨울이 아니라 여름이요 봄이라면 어떻겠어요? 도망하면서도 하나님께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하셨구나. 지금 예루살렘은 불바다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그 날이 겨울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날씨를 허락하셔서 산에서 잠을 자도 되고 먹을 것도 먹을 수 있고 최악의 날에서도 주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예상되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 마가복음 13장을 통화해서 그 어려움들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더 큰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지 않도록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려움들을 잘 피하여 견딜 수 있는 그런 방편들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방편을 주시면 불평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여름으로 주셨으면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왜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파괴되게 만들어서 우리를 왜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런 광야에서 정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들과 똑같은 겁니다. 성전 파괴는 필연적인 거예요. 성전 파괴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성전이 파괴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에 그 감사하는 것, 그리고 말씀에 따라 그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20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또 은혜를 주시는데요.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그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서 그 환난의 날을 경감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내릴 때 신자라고 해서 그 환난들이 피해가지 않잖아요. 신자들도 고스란히 그 다 환난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때 그 심판이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공동체적으로 임하면 불신자들이나 신자들이나 동일하게 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 불신자들과 신자들 다 말할 것 없이 다 어려움들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그 신자들이 그 환난의 날들을 견딜 수 있도록 그 환난의 날들을 지금 단축시켜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의 날이 그럼 단축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를 누구도 지금 거저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불신자들도 거저먹게 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택한 자들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불신자들은요, 우리 신자들의 기도와 신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때문에 불신자들은 거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13장 처음 할 때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 13장은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세상 종말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 13장을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면 세상 종말을 이야기하는 건가? 이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냥 이중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보면서 세상 종말도 함께 보는 거죠. 어쩔 때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얘기하는구나,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 종말에 대해서도 연관시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해석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이 마가복음 13장은 그래서 어떤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이지만 또 어떤 말씀은 세상 종말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은요, 그때의 그 환난 후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된 다음에 그것을 의미하지 않겠어요? 성전이 파괴된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계속해서 24절과 25절 한번 보십시오. 24절과 25절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천재지변들은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종말론적인 현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7 나팔과 7 대접 심판이 진행될 때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요, 그럼 이 천재지변은 또 종말론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재지변이요, 구약 시대에도 예고가 되어져 있어요. 이 24절과 25절은 이 구약에 있는 그런 말씀들과 동일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와 요엘서와 아모스 말씀에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동일하게 있어요. 그 구약에서도요, 이와 같은 천재지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의 천재지변은 어떤 상황에서 말씀이 되어지고 있냐 하면요, 하나님의 그런 심판으로 바벨론과 그 에돔을 비롯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몰락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지금 천재지변들이 예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천재지변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종말론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적인 현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24절 이하 말씀에서는요, 이 종말론적인 현상과 하나님의 심판적인 현상 두 가지 그 모두를 다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천재지변을 종말론적인 현상으로 볼 때요, 24절과 25절의 천재지변을 우리는 종말의 징조로 볼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을 우리가 뭘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종말의 징조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아, 지금 종말이 가까이 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나는 것은 세상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순간부터 세상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종말을 향해 근데 가는 시계가요, 예수님의 초림과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빨라지고 앞당겨지게 된 것이죠. 그 시계가 지금 더욱더 빨라지게 된 것입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한 것을 목격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날에는,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격하는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정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사람들을 사방에서 모은다라고 27절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맞이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들은 정말 천재지변을 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현상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말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재지변은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그런 징조들인 거죠.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이 천재지변의 현상들은 아,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구나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신호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천재지변을 바벨론과 에돔을 비롯한 열국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볼 때에 24절과 25절의 천재지변을 하나님의 심판적인 현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는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거잖아요. 아모스와 요엘과 이사야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적인 현상으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천재지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심판의 대상이 분명했잖아요. 바벨론과 에돔과 주변에 있는 열국들이었습니다. 심판의 현상이 분명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천재지변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는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14절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는 그 대상은 무엇이겠어요? 성전의 본래 기능을 상실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0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연관시킬 때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30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30절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학자들도 의견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해석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이 30절을 그래도 가장 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은요, 이 천재지변의 현상을 하나님의 심판의 현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30절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세대가 지탱하기 전에 일어날 이 일들이란 그럼 뭐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보게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00년 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세상의 종말과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했어야만 됐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는 우리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뭐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천재지변이 나는 것을 보면서 종말의 징조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아, 이 종말론적인 징조구나. 아,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 가까웠구나.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었듯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러면 세상 종말도 반드시 오지 않겠어요? 31절 한번 보십시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종말은 가까이 왔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질 그 종말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근데 알 수 없다는 거죠.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지만 근데 종말이 반드시 온다 라는 사실을 믿는 근데 또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종말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무엇인가? 33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어 있으라. 네? 깨어 있으라. 최후의 종말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그 최후의 종말이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32절 한번 보십시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누구만 아신다고요?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되겠는데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종말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내가 쓸 것이 없다. 왜 쓸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종말은 반드시 온다. 그 사실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은 뭐겠습니까? 깨어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어리석게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된 말씀에 현혹되어서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는 종말의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버지의 권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깨어있으라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33절과 35절과 37절에서요, 이 아주 얼마 안 되는 이 본문 말씀에서 깨어있으라를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도대체 이거 깨어있는다는 의미가 뭔가? 깨어있는다는 말을 우리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이 깨어있는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뭘 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잠을 자지 않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깨어 있는다는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4절인데요, 정말 주께서 이 땅에 사는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를 종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겁니까? 권한을 주셨고 또 무엇을 주셨어요? 사물을 주셨습니다. 종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권한과 어떠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각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권한도 주셨고 일도 맡기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먼저 그것에 대한 책임성을 갖는 겁니다. 내가 가진 권한, 내가 해야 되는 일들, 부모로서, 직장에서 직장인으로서, 가정에서, 어디서나 그런 권한과 우리에게는 그런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맡겨주신 그런 소명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주께서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어려운 일도 맡기시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좀 쉬운 일도 맡기시기도 하시고, 많은 권한을 맡기시기도 하시고, 적은 권한을 주기도 하고, 많은 돈을 맡기시기도 하시고, 좀 적은 돈도 맡기시기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또 이 사회에서도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소명을 주셨습니다. 다 소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권한을 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부모로서 권한은 뭐겠습니까? 자녀들을 정말 말씀으로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는 거죠. 권면하는 거죠, 말씀으로. 그 권한을, 그 책무를 다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든지 어떤 결과물을 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참된 종으로서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종이 해야 될 일들이 뭐겠습니까? 주인께 그냥 충성하는 거잖아요. 종은 그냥 주인이 명하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것이죠.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 교인들처럼 종말이 온다고 해서 일도 안 하고 게으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권한도 행사 안 하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무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요,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하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라는 거죠.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주께서 맡겨주신 권한과 어떤 책무가 있다면, 사무가 있다면 정말 종말이 내일 온다 할지라도, 언제 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매일매일 최선을, 그 일들을 다 하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들은 그 일들을 다 하고 있는지 그 매일매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정말 내가 깨어 있는가? 또한 깨어있으라는 그런 의미, 두 번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라는 말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이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깨어 있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당장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당장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그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들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고 있다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영적인 일들을 등한시하고 세상의 일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휩쓸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쉽게 동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것 얼마나 좋아요. 세상은 근데 무엇을 즐겁게 합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만을 즐겁게 하잖아요.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현재의 정말 내 모습이 어떤지 살피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권한과 사무를 다 아는 것이고 거룩한 삶들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이 깨어있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가 환난의 날이 올 때 우리들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가야 될 상황이 생기면 도망가라는 것이죠. 또 환난의 날에도 주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때문에 더 극심한 환난을 피하도록 기도로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환난의 날들을 감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천재지변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함으로 또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현상인 그러한 동시에 종말의 징조를 알려주는 그런 사인이라는 것이죠. 종말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깨어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언제나 정신 차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종말의 시대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